예,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목사들은 이 절기 설교를 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들다고 해요. 왜냐하면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또 절기 설교를 어떻게 준비할까 그러는데, 저는 올해는 따로 절기 설교 준비하지 말고 평소에 하는 것처럼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 교단의 새벽기도의 본문, 또 개인 큐티 본문인 복 있는 사람 본문 가운데서 오늘 감사절 설교 2편을 제가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 말씀마다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치 내 몸에 어떤 세포를 떼내도 그 세포 안에 나의 DNA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깊이 연구하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있어서 언제 어디서라도 어울리고 또 적합한 그런 교훈을 주신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새벽기도 하면서 제가 화수목금 새벽기도 설교를 하는데, 화요일 본문을 딱 보니까 이게 감사절 본문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문의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첫 수확, 만물이라 하죠. 만물의 수확을 한 광주리 담아서 제사장께 가져오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또 너희가 3년마다 한 번씩은 수확의 11조를 더 내어서 그 11조를 가지고 온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되, 특별히 레위 지파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식탁을 차리고 먹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추수와 감사인데, 추수할 때 참 좋은 때죠. 요즘 월급을 받지만 옛날에는 1년에 한 차례 추수를 해야 1년에 소득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추수 때 소득이 있고 기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형제들, 이웃들, 어려운 사람들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웃을 기억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왜 하나님은 우리가 예물을 들고 오시길 원하시는가? 저는 이게 항상 의아하고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곡식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뭘 갖다 달라 하시는가? 사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달라고 해요. 우린 늘 주세요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은 늘 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에게 은혜를 먼저 베풀어서 그 은혜를 갚는 그런 일 없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준다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값으로 칠 수 없는 것,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공기도 하나님이 준 것입니다. 숨 한 번 쉬는데 100원씩만 받아도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숨 쉰다고 해서 공기값을 매기지 아니하십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너무 숨쉬기 힘들어서 산소통을 들고 다니면서 돈 주고 산소통을 사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공기값이 아니고 그냥 공기를 관리하는 값이죠.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세 내지만 수도세가 물값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을 관리하는 값이고, 물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밟고 서 있는 땅도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쳐다본 하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와 달과 별도 그러고 부모님도 그러고, 성경은 모든 좋은 것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하나님 우리 보고 도리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건 참 이상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살펴보니까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오늘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고 먼저 베푸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구원하신 분인데 왜 하나님 우리를 보고 달라고 하셨을까요? 첫째는 하나님 우리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냥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을 주거나 먹을 것을 주거나 사주어도 그냥 아무 사랑과 교제가 없이, 너 통장에 매달 얼마씩 넣어줄 테니까 알아서 하고, 집에 전화도 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마라, 너 꼴도 보기 싫다, 내가 아버지고 자식이니까 주긴 하지만 너하고 나하고 만나기 싫다, 그렇게 한다면 아버지가 책임은 지지만 정은 없는 아버지일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무엇을 주면서 자식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고, 자식과 만나서 대화하고 싶어하고, 또 자식이 아버지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하고,
또 아버지께 받은 것이지만 아버지께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손주에게 할아버지가 과자를 큰 봉지를 한 봉지 사주었어요. 너무너무 손주가 좋아해요. 그걸 보고 할아버지가 기뻐서 얘야 할아버지에게도 하나 줘볼래? 하니까 손주가 금방 할아버지에게 받아놓고는 할아버지 쳐다보고 싫어! 나 혼자 먹을 거야. 그러면 할아버지 마음이 섭섭합니다. 아니 그 손주 거 빼앗아 먹고 싶어서 그렇게 말했겠어요? 손주하고 할아버지가 더 가까이 지내고 싶고 교통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거 빼앗아 가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농사를 지어서 한 광주리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이 한 광주리가 얼마 되겠어요?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1년에 그래도 농사를 수십석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혹은 수백석 할지 모르고 저희 할아버지는 천석꾼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천석을 합니다. 그런데 한 광주리가 얼마 되겠습니까? 1년에 한 번 농사 지어서 거두는 건데 그냥 한 광주리만 가져온다. 그 말은 하나님이 양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너희가 나를 향한 감사하는 마음을 내가 받고 싶다. 그리고 너희와 교제하고 교통하고 싶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광주리 가져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냥 광주리만 가져오지 말고 말을 좀 해라. 말을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었더니만 이렇게 농사가 잘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한번 입으로 말해보아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니까 집사람이 제게 자꾸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뭘 물어보느냐? 목사님 아직도 저를 사랑하세요? 그렇게 물어봐요. 저는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입니다. 경상도 사나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건 좀 오글거렸어. 제가 대답을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대답했어요. 결혼할 때 사랑한다 안 카드나? 마음 변하면 말해줄게. 아니 무슨 사나이가 자꾸 사랑한다고 말하겠어. 결혼할 때 사랑한다 했는데 마음 변하면 말해주지. 딴 말 안 하면 사랑한 줄 알아라. 그렇게. 그랬는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나니까 제가 이제서 철이 들고 아내가 꼭 말을 듣고 싶어 한다기보다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구나. 그 돈 되는 것도 아닌데 해주면 되는데 이제 조금 제가 이제 철이 드니까 이제 목사님 아직도 저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나는 무슨 병이 든 것 같아. 갈수록 당신이 더 좋아. 그럼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 그렇게 좋아하는데 왜 못 해주겠다는 거야. 여러분 혹시 경상도 사나이들 다 포기하시고 회개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 싶겠어요. 그러나 조그만한 것 한 광주리 들고 와서 하나님 올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와 함께 하셨는지 저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저는 못 살 것 같아. 하나님 감사해요.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올해는 농사가 완전히 막 폐농인데 쫄딱 망했는데 뭘 내가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그때 더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얘가 올해는 망했어. 쟤는 절대 올해는 감사할 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 저 진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감사하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주고 싶어서 줄 핑계가 없는데 핑계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해 동안 너무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나도 알지만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올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제가 감사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내가 가만히만 있어도 이해가 되겠다. 그런 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봐서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올해는 너 감사할 게 뭐 있냐? 하나님 저는 살아있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하나님 믿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굶어 죽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더 베풀고 더 넘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별빛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달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주시고 태양빛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해도 달도 별도 필요 없는 빛나는 천국의 영광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사실 저한테 올 때마다 무슨 선물 들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 중에서. 제가 선교사님 제발 선물 좀 들고 오지 말라고, 일이나 잘하면 되지 뭐 이런 걸 들고 오냐고. 그런데도 꼭 들고 오는 분이 있어요. 와서 목사님 참 시민교회가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게 진짜 조그마한 겁니다. 그냥 차 한 봉지 가져왔습니다 하는데, 제가 필요 없다 자꾸 가져오면 제 마음 자꾸 생각이 나는 거라. 그 선교사 올해는 선교사들 좀 잘라야 되는데 싶다가도 그 사람은 못 자르는 거예요. 인지상정이라.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아니 제 후배들 가운데서도 그냥 저만 보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보면 제가 목사님 얼굴만 봐도 막 하나님을 뵌 듯하고 뭐 이런 사람. 사실 별 좀 과장이잖아요. 그 말이 안 되잖아. 그래도 걔 보면 걔는 기분이 좋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뭐 감사해도 뭐 드릴 게 있어야 감사하지.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1년 농사 지었는데 광주리 하나 가져와라. 여러분 제가 그저께 우리 그 교인 신방 갔는데, 이제 가게 사무실 오픈해서 갔는데 가니까 이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그냥 지난 며칠간 남편하고 이제 며느리죠, 시아버님 댁에 가서 시아버님이 키위 농사하는데, 골드 키위 하는데 나흘 동안 죽도록 땄습니다. 얼마나 땄는데, 골드 키위 5톤 따고 그냥 그린 키위 2톤 따고 이러더라고. 그냥 기가 막혀서 5톤을 땄대. 4명이서. 이게 전문 농사꾼이 하면 그 정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광주리 가져와라. 여러분 혹시 과일 농사한 데 가보십시오. 그냥 사과밭에 가면 떨어지는 것만 주워 먹어도 배불러서 못 먹어요.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많이 가져오는 건 아니고 그냥 너희 마음을 담아서 한광주리 가져오되,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고 말을 해라. 말을.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런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우리가 추수한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되면 괜히 부담되는 분들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 행편대로 하면 돼. 어려운데 뭐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아는데 신경 쓸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행편대로 믿음대로 하면 됩니다. 그 대신 말을 하세요. 말을 하나님한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 것 감사하고, 올해도 바람과 비의 피해는 심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살 만큼 곡식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그것도 못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야야 너는 감사하면서 빈손으로 왔냐? 뭐 한 몇 개 들고 왔습니다. 한광주리. 그럼 부모 마음이 더 울컥한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제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저랬구나. 그래 내년엔 네가 실컷 가져올 수 있도록 내가 한번 복을 부어주겠다. 여러분 감사하는 얘기, 하나님께서 복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 주고 싶은 분이야. 핑계만 있으면 복 주고 싶은 분이야. 그런데 이게 입이 이만큼 튀어나왔어. 그래가지고는 뭐 그냥 불평밖에 안 해. 그럼 하나님이 복 주고 싶다가도 불평하니까 너 지금 어려운 게 뭔지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줄까? 힘들다 하고 불평하는데 진짜 불평하는 형편이 어떤 건지 내가 한번 가르쳐 줄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항상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고 항상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김동춘 목사님이라고 그 협동 목사님 계시잖아요. 중국에서 사역하다 오셨어요. 제가 그분 이야기 들으면 한 번씩 참 은혜를 많이 받는데, 이 북한에서 탈북한 애들을 연변에 있을 동안에 만나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 탈북자들 가운데서 그 북한 보위부가 오거든요. 보위부 친구들이 오면은 걸리면 납치하고 하잖아요. 한 번은 편지만 왔다 갔는데 편지만 남겨 떠났는데 보니까 자기 보위부 원인데 선생님 납치해서 데려가는 사명을 가져왔는데 제가 두 가지 때문에 그냥 간다. 하나는 선생님 제게 너무 잘해주시고, 두 번째는 선생님은 북한에서 넘어온 친구들을 갖다가 남한으로 안 끌고 가고 북한으로 돌려보내기 때문에. 김동준 목사는 그냥 북한 돌아가.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남한 가서 혼자 잘 살려고 생각하지 말고 북한에 가서, 북조선에 가서 내 동지들 친구들 복음 전해. 그렇게 보내서 선생님 내가 안 끌고 간다고 그렇게 편지도 오고 이래서 얼마나 서늘했겠어요 가슴이. 근데 이제 그 간정 중에 하나 이러더라고. 그 북한으로 돌아간 친구 중에서 11조를 보낸 애들이 있다는 거야. 그거 먹고 살기 힘든데. 선생님 이 복음 위에 서달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돈을 못 보내서 그렇지.
그런 사람 같으면 앞으로 무슨 교회에 있으면 뭐 그 자식이든지 손자든지 다 그냥 우리가 장학금 줘서 공부시키고 싶고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저는 목사라도 그래요.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편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수준과 믿음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하시느냐? 그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인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되면 막 웃고 좀 못 되면 그냥 죽을 것이 하고 그것이 인생입니다. 별 인생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풍랑이 불거나 혹은 비가 오거나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을 끊어밀세 이 풍랑 인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어려울 때는 어려운 대로 주님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럼 세상이 다른 거야. 쟤는 왜 다르나? 그렇죠. 저는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달라진 다음에 우리 동네 사람들이 저 다 알았어요. 쟤는 다르다는 거 다 알았어요. 저는 대학 다닐 때 제가 소년 가장으로 동생들 다 키웠습니다. 진짜 저희 집이 달동네 버스에서 내려서 오리씩 걸어 올라가는 그 달동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 사람들 왜 다 아느냐? 제가 그 늦은 밤에 아르바이트 마치고 집으로 가면 입에 늘 찬송이 있어. 나도 모르게 입에서 찬송가가 나와. 동네 사람들이 쟤는 누구야? 저 친구가 왜 이 동네 사는데 저렇게 좋아하는 애가 있나? 이 동네 사는데 어떻게 노래 부르나? 저는 그 전에 잘 살았어요. 저희 할아버지 아주 부자잖아요. 그래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내 입에 늘 찬송했어. 그러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오죽했으면 저를 통일주체 국민의 대의원 후보로 추천해가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우리 동네에서 가다가면 제가 정치할 뻔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욕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도전이 오고 자극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예물 가지고 뭘 합니까? 우리끼리 먹고 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레위인과 소득이 없는 자들을 불러서 같이 잔치하고 같이 나누어 주어라. 여러분, 헌금은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쓸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교회가 분리 개척한다고 교인들이 그렇게 힘을 써서 가는 분들도 귀하지만 헌금하는 분들도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18억 5천만 원을 했어. 그 교회를 세운다고. 저도 놀라고 당연히 다 놀랐어요. 우리만 놀란 게 아니고 세상 사람 다 놀랐어요. 그 우리 시민교회 빌딩 사는데 거기 새 들어 사는 사람 가운데 전세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입 닦으면 끝이라. 그러나 우리가 전세금 4억 몇천만 원 다 내줬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 관리하는 할아버지가 은혜를 받고 주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이야 진짜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모르지만 참 좋은 교회가 오니까 다 교회 갈 것은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고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놀랍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과도히 아껴도 오히려 가난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베풀고 살고 나누고 살고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너의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나만 복 받는 건 아닙니다. 그 땅에 사는 자들이 대대로 복을 받습니다. 제가 한 번은 부흥에 유명한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 한다고 가봤는데 잘 못해. 제가 들어보니까 영 못하진 않지만 저 정도를 가지고 무슨 유명한 부흥사 싶을 정도로 해요. 그냥 나만큼 해 그냥. 그래서 제가 별로 못해. 그래서 제가 그런가 이랬는데 근데 그 목사님 교회는 몇만 명 모인대. 제가 또 놀랐어요. 그럼 저 정도 설교에 어떻게 몇만 명 모일까?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울에는 그냥 대충 해도 모이는가? 저것도 지방에 있을 때입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간증하시더라고요. 간증하시면서 자기 어린 시절 간증하는데 자기 아버님 장로님이셨대요. 그때 농사를 지니까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일 되면 크게 헌금할 때예요. 요즘은 월급 받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그 교회 1년 예산을 갖다가 아버지가 다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고 나서 쌀 농사 하면 그냥 수레에다가 막 산더미같이 사와서 교회 가져간대. 그러면 엄마가 따라가면서 장로님 보고 영감 우리 애들도 먹고 살아야지 학비도 내야 하는데
맥가마만 빼고 가. 그 따라하면서 가는데 절대 엄마 말 안 듣고 근데 다 갖다 준다는 거야. 자기는 어린 나이에 우리 아버지 좀 지독하다. 아니, 교회만 생각하고 우리는 그럼 뭐 먹고 살아? 엄마가 저거 팔아가지고 우리 써야 된다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말해 제가 잘하는 것 없어도 우리 아버님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복을 받는 것 같다고 그래 말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고 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이스라엘 향한 진노를 거두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조국교회가 이만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다음 세대의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 다 달려있어요. 저도 별로 잘한 것 없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우리 애들은 학비 안 내도 되잖아. 대학 다 그냥 장학금으로 공부하고 취직도 잘해. 저는 뭐 좋은 회사 갔다는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뭐 다 알아서 가. 왜? 저는 그래도 제 젊은 시절에 하나님 위해서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주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못 살아서 원통했지 하나님 위해서 더 못해서 마음에 있지 아까워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감사절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589장 찬송하겠습니다.